우리는 2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모여서 예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몇몇 교회와 몇몇 목사님들이 주장하듯이 생명과 같은 예배를 정부의 지침에 의해 타협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교회가 정부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겁한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바쳐 예배를 사수하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에 순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순교적 자세로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해져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칼럼으로 쓰기도 했었죠. 그러나 코로나19는 한국 교회가 또 제가 생각했던 양상과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예배를 드림으로, 19 상황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 이 목사 개인이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 혹은 우리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걸린다 하여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는 잘 죽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우리는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에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이웃과 우리 사회에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입니다.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서 신앙을 지켰지, 그 교회가 피해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지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미묘한 것입니다. 정말 미묘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이웃들에게 피해와 사회에 극심한 해를 끼쳐가면서 모임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목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온전하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좀 더 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의 그 규례들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생명을 우리가 해를 끼친다거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친다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지난 3월에도 우리가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징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징은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이런 말씀과 성례로부터 성도를 일정 기간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징계이죠. 우리 교회는 타이지만 지난 8개월간 수찬 정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근신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의 목사들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발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의 징조를 성경 속에 예언해 두셨죠. 우리는 지난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 사탄이 일으키는 세상 권력으로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무신론적인 권력들, 또 교회를 박해하는 세속적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머리가 7개였는데 성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6개의 세속 패권 국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같은 나라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짐승은 물리적인 조직, 세력, 인물뿐만 아니라 이념과 철학, 정신 같은 무형적인 것들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한 형태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지금의 이 교회 시대는 7번째 짐승이 출현하여 42달 1260일 동안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동시에 짐승에게 박해를 받는 기간을 우리는 보내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 짐승을 따르며 열심히 짐승을 경배하지만 결국 신기루와 같은 허망한 것들을 쫓다가 망해버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짐승 박해로 인해 순수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지난 본문에 이어서 또 다른 짐승이 출현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출현하는 이 두 번째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종말의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런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이 짐승은,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은 바다와 대칭적인 곳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바다는 심판받을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땅은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할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성경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일으키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짐승은 온유해 보입니다. 이 짐승은 관용적이게 보입니다. 인자해 보이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요, 결코 괴기스럽고 포악한 모습,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용의 말을 합니다. 용은 사탄을 말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탄의 말,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조금 넘기셔서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20절 성경책을 조금 넘겨보십시오.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 19장에 가면 이 짐승이요,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즉 어린 양의 모습을 하지만 용의 말을 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보기에는 목사인데 그 입에서 예수가 설교되지 않고 그 입에서 성령이 설교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들이 그 입에서 설교되는 거예요. 인문학, 철학, 정치, 경제,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 이런 것들이 목사의 입에서 나와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리 선동하고 저리 선동하고 하게 한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장로교회인데 성경 말씀과 정통 교리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복을 장사하고 직분을 장사하고 정치를 장사하는, 그래서 인간을 추켜 세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인간 목사가 추앙을 받고 어떤 사람이 추앙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짜 교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의 본성을 갖고 있다.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하였으나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함몰된 유사 기독교, 윤리와 세상 정서로 도배된 로마 카톨릭과 WCC 같은 조직들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용의 말을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짐승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핵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격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따르게 하지 아니고 세상 철학과 세상 가치와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는 어떠한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요, 경배하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두 번째 짐승이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즉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받아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짐승이 뭐죠? 세상 권력, 무신론적 세상 권력, 그것을
경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과 예수에 관심을 두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 세상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그 어느 목사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정치 활동에 문제를 삼고 싶진 않아요. 사상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일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의 잘못은 거룩한 예배를 정치 놀이터로 변질시켜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서 위정자를 향한 온갖 저주와 욕설로 강단을 채우게 되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할 때 그때 느껴지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은혜입니까? 그것이 은혜인가요?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썩은 감정의 해우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된 그분은 작년 가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연말에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해 줬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에게 까불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그분은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한 것은 그 말도 경악스럽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무수히 앉아서 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를 여러 사람들과 여러 목사들이 선지자로 추켜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 목사를 가리켜서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특별한 직분이죠. 여러분, 지금이 구약 시대입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쓴 글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정치 권력과 교회가 결탁하여서 어용 기독교로 타락해버리는 일도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나치를 지지했던,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의 신학자 루비 뮬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는 히틀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히틀러는 이 땅의 위대한 제3제국의 건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루비 뮬러는 말했던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는 히틀러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를 죽여 세웠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지지했던 어용 기독교,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비참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천황을 찬미하고 그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죠. 또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을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했던 소련, 중국의 어용 기독교, 삼자교회,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삼자교회, 북한의 어용기독교, 봉수교회, 칠골교회,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이죠. 이런 것들은 어용기독교, 이런 것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 정치를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이적을 행함으로 성도들을 배도하게 만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적은 기적을 말하죠. 신비로운 일을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놀라운 것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을 베푸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은사도 있다고 하고, 하늘에서 금가루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은사도 있다고 하고, 미래를 맞추고 하는 그런 은사도 있다고 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이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추겨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유 집회, 방언, 축사, 귀신 쫓아내는 것들, 예언, 이런 것들 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서울 장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삼가라. 영어로 보면 turn your eyes, 눈을 돌려라.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들은 눈을 돌려라. 보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쫓아가고 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에 놀라워하고 있으면서 능력의 종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기적은요, 이런 이적과 기사는요, 그것을 행한 사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아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예수, 성령님 이름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 허영을 쫓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성도를 핍박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알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다 죽여버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교회가 참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만 참신앙이냐? 그러면 우리는 가짜 신앙이냐? 라고 하면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참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교회의 심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도 1938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죠. 그러나 이에 불응하고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위반임을 외쳤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했던 목사들은 오히려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핍박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전국의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별나게 설쳐대느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사참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때 우리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다 문을 닫게 될 텐데 그러면 전부가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를 공격했다고요. 극단주의자라고, 반교회주의자라고,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매도한 것이죠.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참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교회를 이렇게 극단주의자,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면서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는 말이죠. 즉 일반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만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문자적 해석에 치중하던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는요 미국의 주류 신학인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7, 80년대에 이 짐승의 표를 바코드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쯤에 모든 매매되는 상품에 바코드가 부착되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모든 공산품에는 다 이런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니까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이 바코드가 박혀 있는 상품들은 사면 안 된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분증,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혹시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부했던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세대주의자들과 음모론자들은요 이 짐승의 표가 혹시 베리칩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리칩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리칩이라는 말은 verification, 즉 식별 칩, 식별하는 칩, 사람을 식별하는 칩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 베리칩을요 조그만한 좁쌀만한 칩을 사람의 몸에 이렇게 넣는, 사람의 손, 이 엄지 손가락과 이 두 번째 손가락 사이 요 살 많은 곳에 칩을 심어 넣는 그 법안을 실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오른손에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칩을 박는다니 그거 혹시 짐승의 표가 아닌가 생각해서 뒤집어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죠. 하지만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표라고 하는 것, 즉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즉 짐승에게, 노예에게 붙이는 표인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고대 시대에는 짐승과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과 노예에게 표를 냈습니다.
이건 나의 소유라고 하면서 이마에다가 혹은 그 몸에다가 표시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짐승의 소유다, 거짓 선지자의 소유다, 마귀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즉 총명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깨어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되어 있고, 이 마귀의 지배를 거절하게 되어 있고, 마귀가 사탄의 소유가 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의 수를 세어보면 666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 666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666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계시록을 쓰일 당시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었던 네로로 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단어를 숫자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하나의 문법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좋아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즉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숫자화시켜서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낙서가 있었다고 해요. 고대 시대에 나는 486을 좋아한다. 그 486은 하나의 이니셜인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의 이니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숫자화시켜서 486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 486이 누구인가? 맞춰보면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로 카이사르를요, 네로 카이사르의 라틴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시켜서 그것을 숫자화시키면요, 실제로 666이 나옵니다. 눈이 50이거든요. 또 레쉬가 200이거든요. 바브가 6입니다. 그리고 또 눈이 50입니다. 카프가 100이에요. 사맥이 60입니다. 그리고 레쉬가 200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자 하나하나를 숫자화시켜서 다 더하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은 네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한 반면에 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인 본 포이스리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현대의 건전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숫자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숫자가 있다면 그것이 몇일까요? 7입니다. 7.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날, 창조 기념 숫자 7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을 굉장히 좋아하고 완전수로 여깁니다. 이에 반해서 이 하나님에 다다르지 않는 사람의 수, 그리고 마귀, 사탄,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 사탄의 수를 6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물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777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인간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6은 뭐 대단히 거기에 무슨 마귀적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막 쓰면은 저주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인본주의,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코드,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즉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인본주의, 세상 권력, 세상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보면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용과 짐승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계시록 곳곳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사탄은 바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기도 해요. 계시록 13장 3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침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 계시록 7장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인친다 그랬거든요. 이걸 지금 마귀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를 따르는,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
666의 인을 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기독교,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탄생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기독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명망이 높은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가 다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목사를 따르게 되면, 사람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말씀, 또 성경 안 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말씀 본다 그러죠. 말씀 중심으로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검증된 전통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교회는 결코 바른 교회가 아닌 것이죠. 불신 세상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불신 세상의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저것은 666이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라지가 많은 것이죠. 가라지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채에, 이 키에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놓고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꺾이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리로 분별함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진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오직 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